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 뭐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전략회의를 다 듣게끔 해서 미리미리 대처해서 늘 아람 왕의 작전을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원인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왔지만은 결국 도리어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엉뚱하게 사마리아로 인도하는 바람에 도리어 엘리사를 죽이지 못하고 포위돼서 몰살할 지경에 처했지만 엘리사가 도리어 왕으로 하여금 죽이지 말고 많이 음식을 먹이고 배불리 먹여서 그들을 선대해서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 이야기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가 지났는지는 써있지 않고 그냥 이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구대를 모아서 다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하니까 당연히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교통이 두절되겠죠. 교통이 두절된다는 얘기는 물자 반입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성 자체가 고립이 돼서 이제 물과 식량이 거의 떨어져 갔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겠죠. 어느 정도 폭등하냐? 부정한 나귀는 먹지를 않았는데 가장 먹기 힘든 머리 부위조차도 얼마나 비싸게 거래가 됐냐면 노동자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영양가가 거의 없는 음식물 찌꺼기 또는 비둘기똥 또는 열무지 암콩 이런 음식 또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고요.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까지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왕이 성 위를 지나갈 때 한 여인이 나의 주 왕이여 도소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왕은 먹을 거 달라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판결을 해달라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자기 아들. 근데 이제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이제 네 아들 잡아먹자 했는데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은 숨겼다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얘기를 들은 왕이 참 어떻게 했습니까? 참 왕으로서 참담하겠죠?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처참함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을 합니다. 참으로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비참한 상황을 이 이야기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서 이런 것을 분명히 기록해놨지만 이런 사건들, 굶주리는 사건들 이런 거를 성경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까요? 이스라엘 왕은 자기 왕복 속에 굵은 베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마리아 성에 닥친 재난으로 인해서
회개를 하는 행동이겠죠. 그러나 지금 왕은 진정하게 하늘 앞에서 회개하고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고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도리어 재난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들을 몰살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도리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너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이 나라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겠죠? 결국 이스라엘 왕은 진실된 회개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습니다.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었지만 이것은 그냥 외식적으로 흉내내는 그런 쇼? 마음이 아팠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희한하죠? 하나님 타령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서 왜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까? 당신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갖추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외식해서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지만 사단의 회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럼 거기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왕도 그런 유형의 왕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올바른 신앙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추구하라고 장애물이 생깁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게 있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적의 침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이제 엘리사를 죽이러 이스라엘 왕이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근데 또 이제 왕은 이런 말합니다.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회개하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와 같은 굶주림의 사건들, 적의 포위에 의해서 굶주림의 사건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되리라. 지금 뭔가 신앙적인 문제를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이 강화되면 될수록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모를 때에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만 하고 마음은 굳은 땅이 돼가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를 거짓된, 왜곡된 외식의 신앙생활을 거듭내주게 하기 위해서 인생은 공고함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마음에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뭔가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또 겉은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데 내면 세계는 어둡습니까?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아모스 8장이었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암만 얘기해도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율법을 행위로 완벽하게 준수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 같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의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공고하고 죽음이 두렵고 삶이 두렵고 이런 내 내면 세계에 평안이 없는 것은 전부 다 기근입니다.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는 내 결핍 때문에 너희들이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기필코 만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굶주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마음이 쉼을 얻는 안식을 누릴 것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믿음의 부여함을 누리는 풍족함을 누리실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근에 대한 이야기, 기갈에 대한 이야기, 아모스 8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의 마음, 어떤 기근이 왔고 어떤 기갈이 왔는지 결핍을 중심으로 자기 불평, 불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